사랑합니다. 9월 11일 토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내일이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 6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생일입니다. 꼭 예배에 모두 참여해 주셔서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꼭 참여해 주셔서 함께 감사하고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드 67 콘서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어려운 분들, 귀한 분들 모셔서 찬양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찬양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됨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정말로 함께함이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힘임을 함께 더욱더 가슴에 담고 또 선포하고 주님 함께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그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고 가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론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 주님의 약속 붙들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행하게 하소서. 주님의 약속 붙들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행하게 하소서. 야곱은 두 아내와 더불어 많은 가족이 생겼습니다. 이제 요셉을 얻고 나서 아마 14년이 다 찼을 겁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 말처럼 본문 25절 26절 라반에게 떠나게 해달라 청하지요. 하지만 27절 라반은 거절합니다. 야곱에게는 떠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니 해도 첫 번째, 돈이 없어요.
두 번째는 법적인 문제입니다. 법적인 것은 좀 복잡하고 애매합니다. 종의 경우 떠날 때 혼자 가야 합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다 주인 소유입니다. 야곱은 물론 종이 아니지요. 자유인입니다. 신부대금 대신에 14년 노동을 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났어요. 자, 이제 과연 자유롭게 자기 가족을 데리고 떠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좀 애매합니다. 신부의 아버지, 주인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돈이 없으니까. 라반이 좀 줘야 되는데 한마디로 그냥 떠나기가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야곱은 26절 청혼했고 그런데 라반은 27절, 28절 거절했습니다. 27절 복 주신 것을 깨달았다는 원어를 보면 점술이나 복술 같은 방법으로 알았다는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라반은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거칠의 말을 하면서 또 품삯을 주겠다는 카드를 내밀면서 야곱을 주저앉힌 겁니다. 현실은 냉혹합니다. 100점을 기대했습니다. 물론 100점 다 나오지 않아도 돼요. 80점도 좋고 70점도 좋아요. 그런데 빵점인 경우가 많고 심지어 마이너스 100점이 나올 때도 있어요. 지금 야곱에게 그런 경우입니다. 14년 대가 없이 일을 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희망마저 완전히 꺾였습니다. 품삯에 대한 제한은 오히려 야곱의 자존심을 건드렸을지도 모릅니다. 돈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무능력에 대하여 스스로 분노했을 수도 있지요. 라반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희망이 꺾이고 이렇게 사람이 미워질 때, 특히 물질의 시험을 받을 때에 물질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마음에 상처가 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본문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첫째, 말씀에 명확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말씀의 뿌리입니다. 저변에 흐르는 진리입니다. 야곱 사건의 핵심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큐티집에도 강조했지만 고향으로 그것도 풍성함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어떤 상황에도 그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둘째, 이 약속을 기억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요. 야곱은 남기로 했습니다. 29절 30절 야곱의 전략 반격의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까지의 헌신을 부각시킨 후에 거래를 라반에게 제안하고 있어요. 14년 양 한 마리 주지 않은 라반 욕심에 의연하게 맞선 겁니다. 31절부터 33절 야곱은 임금 문제에 다른 논쟁의 소지가 없도록 확실하게 조치를 취합니다. 명확하게 합니다. 뭘 주지 않아도 좋다. 다만 다색의 양이나 염소를 달라. 라반이 혹하지 않을 수 없는 제안입니다. 양을 치면 목자의 품삯은 낳은 새끼 중 몇 마리 하는 식으로 정하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다색의 가축은 당시에 매우 드물었고 또 정상이 아닌 것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니 다색의 가축을 달라 하는 야곱의 제안은 욕심장인 라반에게 있어서 웬 떡인가 하면서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용기,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나왔을까요? 저 같으면 아예 라반 얼굴도 쳐다보기 싫었을 것 같아요. 막 라반에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이를 갈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야곱이 이렇게 의연하게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바위처럼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때 물질의 시험, 사람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자만하지 않고 자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의 시험, 물질의 고난,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값어치, 이미 하늘을 품은 모든 것을 다 갖게 해주신 은혜를 받은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러니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약속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당당함이 나오고 그 당당함 속에서 용기 있고 지혜 있는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시편 18편 29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당당하게 행하십시오. 그리할 때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